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마주하여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네, 그 기다림이 너무 송구하고 감사해서 사실은 연말 기도주일이라 하면 또 좋으신 목사님 말씀 초청해서 들을 수 있는데 그 기다림 때문에라도 부족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꽃은 향기로워라.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제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목사님, 신앙의 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신앙의 꽃이요? 네, 목사님, 신앙의 꽃이요. 목사님이 제 눈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앙의 꽃은 회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그 사실을, 그 문장을 알고 나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게 지금까지 계속 자리에 남고 있다고,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신앙의 꽃은 정말 회개이구나. 정말 신앙이 활짝 피는 그것은 우리가 아주 큰 교회를 짓는 것,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회개이구나. 꽃이 피고 지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회개의 꽃이 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향기는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꽃은 회개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 회개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장을 같이 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같이 읽는 것으로 오늘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곳이 시장이 되었나?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사서 드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너무 멀어서 못 갖고 오는 사람들,
혹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으로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 막대한 수입을 챙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등장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란 말은 이런 것이에요. 당시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이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라는 걸 냅니다. 지난주 안식일 예배 때 나누었던 속전, 그것이 바로 성전세이지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위한 동전은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화폐를 가지고 사용했었어요. 일반 돈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고 싶은 사람은 응당 무엇을 해야 했는가 하면 환전소에 가서 그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돈을 바꿀 때 여기에 무엇을 붙였을까요? 높은 수수료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100원, 저희가 세겔이니까 반 세겔의 은화를 이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은화를 내면, 그러면 그 무게, 반 세겔이 이제 무게니까 6g이 조금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에 응당 6g이 안 되는 것으로 돌려줘야 이게 똑같은 거래가 될 텐데, 거기에 뭘 붙인다고요? 수수료를 붙인다고요. 이 환전상은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가 이것을 운영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안나스와 가야바였죠. 원래 안나스였다가 안나스의 아들이 대제사장을 했다가 사위인 가야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근데 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로마 황제한테 로비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정말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드셨을 때의 그 순수한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 권력, 그런 아주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나스 가문이 운영하던 상점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환전상은 여기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돈을 교환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안나스의 상점에 가서 많은 수수료를 내면서 교환한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경제 용어로 독과점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모노폴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불공정 거래라고 합니다. 성전이 지금 그렇게 시장이 되었어요. 오직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장이 된 곳에서 예수님 무엇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곳이 예배드리는 곳은 참 고요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아이고 장사치들이 막 얘기하고 떠들고 막 하니까 시끄러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사를 위해서는 통상 1년 된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선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12살이 되면 유년에서 청년으로 바뀌는 시기가 됩니다. 여러 종교 의식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때가 이 12살 되는 때예요. 예수님이 처음 유월절에 성전을 방문하셨던 때도 12살.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잃어버리고,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던 때도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 여기 12살이 거의 다 된 한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어린 양 한 마리 고르거라.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해야 한다. 이 아이가 자기 집에 있는 양 중에서 어떤 양을 골랐을까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예쁘고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양을 한 마리 골랐습니다. 이 아이는 알았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알았을 거예요. 이 양을 어떻게 길렀을까요? 아주 정성껏 길렀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나와 함께할 어린 양, 흠이 있으면 안 되는 양, 얼마나 잘 보호했을까요? 행여 이 양이 말을 안 듣고 막 가시밭길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아니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왜요? 상처나면 안 되니까. 들어온 거 먹으려고 막 그래요. 야, 이거 아니야. 그렇게 몇 년을 기르는 거예요. 예식에 참여할 때까지 계속 기르는 거예요. 아끼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더 이상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이 양이 희생 제물이 아니라 마치 모처럼 반려동물처럼 서로 교감이 생기겠죠. 그는 자신 대신 죽어야 할 양을 그렇게 키워온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아이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교육입니다. 어떻게 교육하는가? 6월절에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 양의 의미를 설명을 해요.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의미 있게 이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무슨 이야기예요? 6월절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 있잖아, 모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희 조상 할아버지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했는데 말이야, 노예로 있었는데 말이야,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 할아버지를 딱 부르시더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어냈지. 홍해에서 손을 딱 내밀었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마른 땅처럼 걸었단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날에 있었던 6월절 사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우리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모든 장자들이 죽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 이 아이가 그 예루살렘에 여행하는 동안 부모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양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막 배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 41쪽에, 그 42쪽에 이렇게 화인 여사가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전은 교육의 한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전, 이게 뭐냐면 예식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정은 학교이면서 또한 교회였으며 부모는 세속적인 일과 종교적인 면에서 교사였다.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아이를 교육시키는 건데, 종교적인 부분도 잘 교육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교육을 시켰다, 이 얘기예요. 구조시대의 간소한 옷차림으로 봄철의 아름다운 풍경 속을, 또는 무더운 여름의 울창한 숲 속을, 혹은 오곡이 익어 머리를 숙인 가을의 아름다운 들판 속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은 즐거운 것이었으리라.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거룩한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다. 여행을 하는 동안 부모들은 노소를 물어나고 듣기 좋아하는 지난날의 경험담을 자녀들에게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또한 광야의 유랑 생활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던 노래도 불렀다. 하나님의 율법이 노래로 불려지고, 이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신명기, 하나님이 주셨던 법들, 이것이 노래로 불려졌대. 모세의 노래. 거기에 천연계의 복된 가마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따뜻한 교제가 더해져서 많은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에 대한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여행길이었어요. 아이는 이 양이 왜 길러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서 뭐 하기 시작할까요? 후회하기 시작해요.
나 때문에 이 양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죠. 처음 양을 선택할 때까지는 물론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교감은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 양이 사랑스러워지고 소중해지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 이제는 죽어야 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 이 아이는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나요? 장사꾼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있는 장사꾼들이죠. 안나스 상점의 장사치들 말입니다. 그들이 말해요. 그 양은 흠이 있다고 말이죠. 얘야, 너가 데려온 그 양, 아이 보니까 눈썹이 삐뚤었다. 야, 털이 너무 꼬불꼬불해. 아니야, 안 돼. 좀 펴야 돼. 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양으로는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래요. 왜요? 희생제물 한 마리 더 팔아야지요. 그래서 이 양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양이 흠이 있다고요? 어떡하죠? 그때 뭐라고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정말 흠 없고 1년 된 아주 예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을 사시지요. 그럼 이 아이는 자신의 양을 두고는 자신과 크게 상관이 없는 구입한 양을 갖고 누구에게 갑니까?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 양을 죽여야 되는데 이 양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지 않고 사람이 죽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요. 재림교회 주석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학자들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다 대명사가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도 그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그라고 돼요. 다 대명사가 히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양을 잡는 사람이 제사장인가 죄인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거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잘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어떻게 하냐면 양을 가지고 오고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양을 잡으면 죄인이 찔러서 죽여요.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양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방금 시장에서 산 이름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양을 찔러 죽이는 것은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양이 죽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달라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양을 잡는 것을 제사장들이 대신 하게 되었대요. 이것도 재림교회 주석 레위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항상 누가 죽여야 돼요? 죄인이 죽이고 제사장이. 근데 성경의 흐름에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시대가 지나면서 제사장이 양을 잡았다라는 표현들이 조금씩 나오긴 해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대리 죽이는 일, 요런 역할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점점 제사장의 비중이 높아져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렇게 됐겠죠. 양 죽이는 거 두려우세요? 저희가 대신 잡아드립니다. 돈만 내세요. 이거 서비스 좋은데? 이 제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을 통한 제사 되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의 애통함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완전 흐릿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아파하는 그 마음을 사단은 가져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성전 안은 조용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상을 엎으셨을 때 제사장들이 예수님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분이 만든 노끈 채찍에 맞을까 봐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시는 막 거룩한 분노에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생긴 두려움. 성경에 보면 예언의 신에 보면 그 감추어진 인성에서 신성이 번쩍였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날까 봐 신적인 권위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두려움인 거죠.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다시 나왔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돈벌이를 망가뜨렸잖아요. 자신들의 사업장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을 한 거냐.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럼 표적이 뭡니까? 표적, 사인, 기적 이런 거죠. 당신 도대체 뭔데 우리 장사 방해하냐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위가 가짜 선지자의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거 가짜야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되게 거룩해 보이지? 저거 다 쇼야. 저거 가짜야.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뭐하라 그런 거예요? 표적을 보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무엇을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22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 가짜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살겠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기적을 보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이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마 슬라이드에는 미처 넣지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넣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를 여기 저만 보입니까? 네. 그렇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대요? 와서 희생 제물 드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줘. 너 한 명 잘못했, 한 명 아니야? 다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개의 목을 꺾는 것. 아주 그냥 흔한 일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돼지의 피와 같이 되었다. 죄의 의미, 죽음의 의미, 그리고 대신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 그 애통함이 사라진 것을 인해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아무런 죄의 아픔과 애통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어쩌면 안나스의 상점과 같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그 예수님이 뒤집으셨던 성전처럼 정결하게 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결탁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없애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사람들은 마땅한 재물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그 예식에 참여하고 싶은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성전 그 어딘가를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떠는 사람들,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이 두 부류의 모습이 다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가도 어떤 때는 뭐 예배가 이래? 감동이 없어. 찬양은 왜 저래? 찬양은 왜 이렇게 길어? 기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해? 예수의 희생을 가치없게 생각하는 자의 모습과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떠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마음,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우리 하나의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그 목적이 파괴가 되면요, 거기에는 부패가 일어나요. 그리고 망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성전의 역할, 그 목적이 파괴되었기에 우리 마음속도 그 예루살렘의 시장통처럼 소란하고 복잡하고 세상의 이익을 따지고 사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평안이 없는 거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밤 우리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방, 발 디딜 틈 없는 방 가신 적 있으신지요? 그것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것 가져놔도 소용이 없어요. 엄청 더러운 방이에요. 진짜 막 엉망진창이에요. 냄새도 나고. 근데 거기에 최고급,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이태리 가죽 소파 갖다 놓으면 그 방이 멋있어집니까? 그냥 더러운 방이에요. 우리 안이 이미 더러워져 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걸 갖다 놓을까 저걸 갖다 놓을까, 새로운 걸 채워볼까? 아니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결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뒤집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 때로는 가난하였지만 때로는 예수의 희생에 대해 아무런 감동이 없던 마음,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깨끗해진 방에 새롭게 된 가구를 배치하고 정리하듯이 내 마음속 깨끗해진 곳에서부터 다시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찬미가 327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각자 기도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혹 그곳까지 갈 힘이 없다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께서 이미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까지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시다. 우리 3절 4절 또 함께 찬양하신 후에 각자 흩어지셔서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신 후에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